예, 말씀 보십시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오늘도 퀴즈 한번 할까요? 우리 어린이들 앞에 3명, 우리 또 하윤이, 예일이까지 5명인데 아는 사람은 먼저 손을 드세요. 어제 설교 가운데 어제는 속죄절에 대해서 설교 들었죠. 속죄절에는 짐승의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양과 소와 염소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피를 2군데 뿌려요. 어디 뿌리는지 기억나요?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이건 알려줄게요. 지성소 안에 어른들이 대답해봐요. 속죄소 위 동쪽 앞에 뿌려요. 또 밖에 나와서 번제단에 4뿔의 피를 바르고 그 앞에 또 뿌려요. 근데 몇 번 뿌리라고 그랬나요? 제일 먼저 7번 맞았어요? 그럼 하나 더. 7번은 왜 7번일까? 하경이가 손 들었어. 하경이가. 조금 이상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맞았죠?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해답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셨는데 피 흘린 자리가 몇 군데예요? 7군데. 어디? 양손, 양발, 머리, 허리. 하나. 등. 예, 역시. 나오세요, 그러면. 예. 아니. 어제 받았지? 그러니까 오늘은 형이 받아야 돼. 나오세요. 근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는 거야. 안 가르쳐 줘도 이미 다 알아요. 그럼 어른들에게 설교를 안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가 설명 안 하고 간 것 같다 싶어. 속죄일에는 온종일 금식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괴롭게 했는데 왜 금식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확실히 내가 설교 안 했구나. 이유는 집사님. 네. 맞긴 맞는데 조금 1%가 부족해. 성경 본문대로. 예. 다 맞긴 맞는데 1%가 부족해. 할렐루야. 역시 성경 박사님 나오셨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죄 문제 정리 안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세요. 마지막.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네. 자,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긴 본문 내용을 읽었는데 본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7절기 가운데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또 오늘 마지막 7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풀초자, 장막막자예요. 그러니까 풀로 만든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이해하겠어요? 풀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메뚜기는 풀 속에서 살겠지. 그런데 이 풀이란 말은 그냥 풀이 아니라 종려나무까지나 아니면 버들나무까지나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나뭇가지들을 베어다가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날이 되게 되면은 날짜로는 7월 15일인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7일 동안 장막에 거해요. 그 장막 자기 집에는 편안한데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이나 또 그 지붕 위나 우리나라 지붕하고는 좀 틀려요. 지붕 위나 어떤 그 집에서 가까운 공간에 이런 데다 뜰이나 어디 이런 데다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임시 집을 짓는 거야. 좋은 집일까? 안 좋은 집일까? 안 좋은 집이죠. 그렇죠? 예.
햇빛만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잠시 일주일 동안만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밥 먹고 잠자고 일주일 동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초막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날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농사하고 했던 것들 추수하는 날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 29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다 끝내놓고 창고에 집어넣고 그러면 그게 수장이 되는 거예요. 창고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주일 동안은 밖에 임시로 만든 초막에서 생활을 하고 끝난 다음에 8째 날에는 또 안식일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총 며칠이 될까요? 8일간 되는 거예요. 아주 긴 기간이죠. 8일간 이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일까? 어제 우리가 속죄절을 봤는데 속죄절은 어떤 날이었죠? 분위기가 아주 심각한 날이야. 그날은 웃을 수 있는 날이 아니야. 금식하면서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명단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날은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날은 아주 심각한 날이야. 속죄절은 아주 심각하고 엄숙하고 그날은 분위기가 그렇게 쉬운 날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렇게 웃고 희희낙낙하고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절이 지나가고 5일이 지나면은 7월 15일이 돼요. 15일 날부터는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날은 이 일주일 동안은 잔치하는 날이야. 아주 기쁜 날이야. 노래하고 춤추고 고기도 먹고 뭐 좋은 음식 만들어 먹고 좋은 과일을 먹고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를 준비하는 절기예요. 오순절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근데 초막절은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과일들 온갖 가지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서 과일을 풍성하게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과일들 그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온갖 가지 모든 좋은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과일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잔치하니까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춤추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1년 절기 가운데서 가장 기쁜 날이야. 가장 즐거운 날이야. 아멘. 너무너무 좋은 날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절기 때는 슬퍼할 수가 없어. 슬픔은 다 달아났어요. 그러면은 이날은 왜 좋은 날이냐? 왜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냐?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5일 전에 7월 10일 날 속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온갖 과일들을 다 추수해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그거 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니까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왜 그러느냐? 이날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43절을 봅시다. 42, 43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왜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어디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면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느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벽돌로 집 짓고 살지 않았다.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좋은 집에 살지 않았어. 그때는 천막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걸 초막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서 마시게 하셨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은 빠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아멘. 온갖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에 고생했던 것도 기억하고 그럼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예.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 감사요. 속죄절에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고 추수한 거 감사하고 아멘. 또 우리 조상들이 많은 고생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 감사해라. 이건 비록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지키고 또 8일째는 안식일로 지키면서 연속해서 그 절기를 지켜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초막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인데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그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같이 상고하면서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뭔가 하면 초막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기고 동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활동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은 감사한 제목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고난도 있지만은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 아멘.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을 1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1년 중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그냥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최고의 감사의 절기야. 아멘. 우리가 평상시 1년을 지나면서 이런 일 감사합니다. 저런 일 감사합니다. 병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요,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외국교회에서도요, 가을 되게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야. 아멘? 그러면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풍성한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풍성한 감사인가? 하나님이요, 아주 시청각적으로 이 초막절의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28장 봐요. 전에 저도 한번 설명을 대략 드린 일이 있었고, 또 이성훈 목사님이 또 지나가면서 설명한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 보면요,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절기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을 드려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바치지만 그건 백성들이 바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절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수학을 배우셨으면은 계산을 한번 잘 해보세요. 낮에 배운 사람들은 조금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자, 그건 웃는 말이고, 16절 봐요. 28장 16절에 보면 16절부터 25절까지는요,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6월절 되게 되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몇 마리 바치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몇 마리?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그럼 몇 마리예요? 10마리야. 넘어가서 22절에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소 1마리. 그럼 모두 몇 마리? 11마리예요.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11마리야, 모두 합쳐서. 그러면 맥주절, 오순절에는 어떻게 될까? 26절부터 나오는데 27절 보세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몇 마리? 10마리. 그러면 30절.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소 1마리. 모두 몇 마리? 6월절도 11마리, 오순절도 11마리야. 그렇죠? 그러면 초막절에는 어떻게 될까? 초막절에는요, 비교가 안 돼요. 날마다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속죄절 안 봤구나. 속죄절. 넘어갑시다. 어제 봤었으니까. 12절부터 보세요. 29장 12절. 장막절, 초막절이죠. 12절,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 초막절 절기예요.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몇 마리? 29? 네.
또 16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 그럼 몇 마리예요? 31마리? 30마리. 또 17절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한 마리 줄었죠? 예.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순양 14마리. 똑같죠? 19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 모두 몇 마리? 29마리. 한 마리 줄어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보면은 셋째 날에 한 마리 줄고, 넷째 날 한 마리 줄고, 다섯째 날 한 마리 줄고 해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것만 봅시다.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흠없는 순양 7마리. 38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게 마지막 날에는 몇 마리예요? 10마리. 그러면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다 계산해냈는데 제가 대신 계산을 해왔어요. 모두 합치면 몇 마리 되면 199마리야. 몇 마리? 제가 계산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봐요. 예. 공기수 씨 계산해서 나한테 확인해 줘요. 예. 몇 마리? 다른 절기 때는 몇 마리? 11마리. 6월절도 11마리, 맥주절도 11마리인데 초막절에는 몇 마리? 199마리. 몇 곱절이에요? 18곱절이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물의 숫자가요, 다른 절기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많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비교가 안 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초막절 바로 5일 전에는 무슨 날이 있었어요? 속죄절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지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정을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거는 이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할래야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아멘. 그 감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농사진 것들을 추수해서 거둬들인 거 보면은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 감사 아니겠어요?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베풀어 주신 손으로 행한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거. 사람마다 품목이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수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수입이 있겠지만은 한 달,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은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또 과거, 금년뿐 아니라 과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도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작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평범한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것을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고 머리로만이 아니고 글로만이 아니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것만 드려요. 6월절에 몇 마리? 11마리. 12마리 드리면 안 돼.
또 10마리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한 말씀 그대로 11마리 드리라서는 11마리만 드리면 돼. 상한 손도 없고 하한 손도 없어. 또 이 초막절에는 몇 마리? 199마리? 이것도 정한 숫자 그대로 드려야 돼요. 빠져도 안 되고 더할 필요도 없어. 더해도 안 돼.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럼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감사, 해마다 우리가 듣지만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연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 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주신 은혜, 이것들을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초막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신약은요, 상한 손도 없고 하한 손도 없어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드릴 수는 있지만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디 여러분 동감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초막절을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깨닫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10배를 드리던 100배를 드리던 1000배를 드리던 우리는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앞에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추수감사절에 당장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쉽지를 않아요. 쉬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워. 그러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데 마음껏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준비다.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한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하게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기준을,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예물은 얼마쯤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래요. 뭐 초신자들에게는 강요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강요라기보다도 초신자들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한도 그래도 세례받고 직분자가 된 사람들이라면은 추수감사절은 아마 내 생활에 11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11조 이상은 드리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않겠나. 그죠? 몇만 원, 뭐 병원에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때보다도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이럴 때 드리는 그러한 것보다도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의 11조 이상은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지 않겠나. 11조에 10배, 100배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건 상한 손도 없고 하한 손도 없어. 그러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금년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 때 얼마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담도 되죠. 근데 얼마 전 작년인가요? 어떤 분이 얼마를 작정하고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분에 넘치게 그런 헌금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옳다, 바로 그거다. 또 요즘 우리가 비전성취 일정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 하루에 10,000원씩을 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년 이것이 맞춰질 때는 1,000,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된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0,000원 하려면 이거 쉽지 않은데, 매일매일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1,000일이 맞춰질 때는 내가 이 형편에 하나님 앞에 1,000,000원을 드릴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100,000원을 하고 1,000,000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이 믿음이 뿌듯하고 감사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거라면은 금년 내가 한번 이만큼 내가 감사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의 메시지는 감사의 절기다. 그래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 땅에서 지키는 거야. 그러나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메시지를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뭔가 하면요, 보세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7번째 절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인데, 이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통해서 그때는 잔치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허다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무리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래요. 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나? 이웃날 아마 제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일인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저 하늘 3층 수천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읽고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의 마지막 현주소는 어딘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만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성이 통째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 그것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성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어쨌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뭐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도 장막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장막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디에서 함께 하셔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극치를 맛보는 곳이 그곳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볼 때에 우리는 어쨌든 천국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에 들어가게 되면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곳. 그거는 영원한 잔치야. 아멘.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지켰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런 믿음이 이번에 왔어요.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인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모하게 하는 것이 뭐냐? 천국의 이 기쁨의 그 잔치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뭔가 하면요?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천국 준비해야 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삼으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누가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 혼인잔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은 7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7절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7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돼.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의 믿음을 알아야 돼.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무교절을 통과해야 돼. 무교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거라고 그랬죠. 무덤에 내려가야 돼요. 무덤을 통과해야 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 외울 수도 있고 이해도 되는데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가 죽어지는 삶. 이게 무교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는 초실절을 통과해야 돼. 초실절은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 부활의 메시지가 뭔지 이거를 잘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훈련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한 번 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도 평생 하는 거고요. 무덤을 통과하는 것도 평생이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도 날이면 날마다 평생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진행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초실절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오순절이 와요. 그럼 오순절을 또 통과해야 돼.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을 통과해야 돼. 나팔절은 뭐예요? 재림신앙이에요. 주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내가 주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나팔절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나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팔절을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속죄절이 와요. 속죄절은 뭐냐? 다시 한번 6월절에서도 십자가 피가 있었는데 속죄절에서 이제는 처음에는 십자가 6월절을 지킬 때는 피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고백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했어요. 근데 속죄절 되게 되면은 이 피에 대한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사모가 되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절은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자기를 괴롭가면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6월절 통과할 때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됐어. 근데 믿음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제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정말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허물,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그러한 때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절을 통과한다고 하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선포해 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 내가 너를 영접해 주마. 이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속죄절에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 명부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이 7대 절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제도 그랬는데 절기를 생각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 언제? 날마다. 무교절을 지켜라? 언제? 날마다. 초실절을 지켜라? 언제? 날마다. 오순절을 지켜라? 언제? 날마다. 나팔절을 지켜라? 언제? 날마다. 속죄절을 지켜라? 언제? 날마다. 초막절을 지켜라? 언제? 이것도 날마다야. 날마다 천국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저 정한 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돼. 그게 날마다가 꼭 붙어야 돼. 세월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는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참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로구나. 죄인 중에 괴수다. 설교단에 서기가 참 부끄럽고 두려웠고 이번에도 또 동일한 그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가져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죠. 예.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설교를 해요. 근데 어느 때는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말이 이제는 실감이 되는 거예요. 예? 실감이.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준비합시다 하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하고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게 우리의 입에 붙어야 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았어요. 양 한 마리 가지고 한 1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양 한 마리 잡아서 같이 이제 양 잡아서 양고기 먹고 문설주와 문병에 피를 발랐어요. 그럼 그것들은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들. 모세가 너희들 피 바르라니까 피 바른 것뿐이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조금씩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출발은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도 듣게 되고 부활도 듣게 되고 심판도 듣게 되고 지옥도 듣게 되고 천국도 듣게 되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틈틈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예일이가 크는 것처럼 우리 앞에 초등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장성한 자가 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이제 성장해라, 순종해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한 스텝 한 스텝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절기가 1년의 절기로 끝나지만은요, 1년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유월절, 날마다 무교절, 날마다 초실절, 날마다 오순절, 날마다 나팔절, 날마다 속죄절, 날마다 초막절, 예, 날마다가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그런데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분에 넘치는 감사를 준비하자. 또 두 번째로는 천국 갈 준비하자. 새 예루살렘 성에 죽어도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 성 밖에 있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심판이야, 불구덩이야. 그러나 이 성에 들어간 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진짜 잔치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죄절을 통과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오늘까지 7대 절기는 마쳤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23장 1절부터 그 4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날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